오늘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의 종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예수께서 실제 고난의 종으로 오실 한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사셨고 또 최후 마지막 주님의 그 고난의 종으로서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또 주님의 그 십자가는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 어떤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몸으로 오시기 전,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할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 시대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분이 고난의 종으로 온다는 감히 상상과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때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고난의 종으로 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땅을 다스려도 현찮을 판인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고난의 종으로 온다는 거,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화려한 왕궁이나 권세자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평범한 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고, 그의 얼굴이나 그의 용모가 뛰어나고 출중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도 다윗도 그 용모가 뛰어나고 붉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의 왕이신 주님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외면적으로 보면 무엇 하나 눈길을 줄 만한 것이 없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표면적인 이 겉사람의 모습은 초라할 수 있습니다. 아름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 속사람만큼, 예수 그리스도만큼 아름답고 귀한 속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대로 사람들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이 얼마나 깊은지 아름다운지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자,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모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모든 가치를 다 두었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들이지 못했고, 자신들의 그 기득권과 권세와 권력과 물질을 내려놓지를 못하게 된 겁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여기 멸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생전에 누군가로부터 멸시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만약에 그런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다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더욱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멸시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다면 우리는 그만한 가치 있는 일을 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호의호식하며 편안하게 왔다 간 인생이 아니라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건 당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따르고 믿는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예수님을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 중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돈에 팔아넘기는 그 장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서글픈지 모릅니다. 더 예수님을 보호해야 되고 더 예수님을 지지해야 되고 예수님을 더 옹호해야 될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는 거. 아니, 편은 고사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배반자의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것이 너무나 통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을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뭐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일은 없습니까?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부르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걸 아십니까? 뭐 일이 안 되고 기분 나쁘고 욕하고 싶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어 이름을 함부로 불러요. 그게 그 사람들의 욕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들한테 무슨 잘못을 했다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욕을 합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신데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악해요. 이 사탄 마귀가 사람들에게 주입을 시켜서 거룩해야 될 그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욕과 같은 이름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 없이 그 말을 마구 사용합니다. 사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 나무에 달려 죽는 건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리셨기 때문에, 채찍질 하시고 형벌을 줬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진짜 무슨 잘못을 해서 처벌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질고, 우리의 질병, 고난, 고통, 아픔, 상처를 주님이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될 채찍질, 수치와 모욕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신 거예요. 우리 눈의 눈물과 상처를 감싸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주님이 자신의 살을 내어주고 자신의 피를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찔림을 당하셨습니까? 창으로 찔리셨어요.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으로 찔리셨어요. 그리고 손과 발에는 못으로 찔리심을 당하셨어요. 머리며 허리며 손과 발이며 예수님의 그 사지 육신은 평안하게 돌아가실 수가 없으셨어요. 아픔과 고통 속에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그 아픔을 주님께서 몸으로 다 경험을 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의 찔리심과 주님의 상처 입으심을 이 시간 잠깐 눈을 감고 묵상합니다. 육 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11절에도 나의 의로운 종,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담당시키셨다.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죄악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보통 짐승들은 죽음 앞에 두려워서 다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죽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써요. 그런데 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의 자리도 묵묵하게 순종하는 동물이 바로 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표현되고 있지요. 자신이 죽는 자리를 알면서도 거부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동물이 양인데, 유대인들이 이 양들을 속성을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하였으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바로 이 죄인들과 함께 이제 죽음을 당하셨고, 그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여호와께서 그가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아버지의 허락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이런 순환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주님 자신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지만 동시에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그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성취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며, 우리가 선을 행하고 착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게 행하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것을 여기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죄악, 그 죄악을 친히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는 그대로 남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버려 죽음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죽음으로 구원을 받고 살게 됐다. 또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도 기도합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형시키면서 이런 군인들이라든가 대제사장이라 장로들이라든가 거기에 가담했던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저주하거나 벌을 내리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 사건이 단순히 유대인 청년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건이 아니라 무슨 정치적인 음모에 의해서 어떤 한 혁명가 젊은이가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그 자신이 남이 죽여서가 아니라 그 자신이 생명을 자원해서 드린 일이란 말이에요. 다만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이런 어떤 로마 군인들이나 그들이 할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 당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자원하여 생명을 드림으로 내어줌으로써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희생을 치르게 됐다라고 지금 이 이사야 53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 사람들의 삶과 죽음이 연속되는 것 같아요. 좀 전에 제가 예배드리기 전에 비보를 하나 접했습니다. 제 친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신장암 발견되고 한 2년 조금 더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 갓
60을 넘은 나이인데 참 우리 코로나를 겪으면서 외국에 계신 선교사님들이나 국내에 계신 목사님들이나 이런 사역자들이 불현듯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이 주변에 참 많이 있는 걸 경험합니다. 직접 알지는 못해도 뭐 후배라든가 뭐 선배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뭐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든가 사모님이 돌아가셨다든가 또 선교지에 계신 분들이 뭐 그 당뇨가 있다가 당뇨를 잘 이렇게 치료하고 있는 중에 의사들은 괜찮다 그랬는데 한 이틀 뒤에 깨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올 때는 순서가 있는지 모르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 그러죠. 우리가 내가 언제 죽을까를 생각하지는 않더라도 준비는 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언제든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지막을 잘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외국에 계신 선교사님 그 부인 선교사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데 그분이 당뇨가 있다 보니까 늘 그렇게 기도했대요.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데 자신 때문에 자기 남편이나 자식들이 힘들지 않도록 병 치료하고 그러면 힘드니까 그렇지 않도록 자신을 빨리 하나님 그들에게 이렇게 짐이 되지 않게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런 기도를 늘 했대요. 그런데 정말 이틀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 남편 목사님이 글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외국에서 이민 목회를 했는데 이민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그걸 다 내려놓고 이제 다른 사역을 하는데 그 사모님이 너무나 행복해 하더래요. 그 목회 큰 교회 이민 목회할 때는 그렇게 힘들어서 병을 얻었는데 그 사역을 내려놓고 있다 보니까 너무 자유롭고 좋은가 봐요. 그런데 그 시간을 오래 누리지도 못하고 결국 50 중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될 테인데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고자 하는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그 기도를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올 때나 갈 때나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비명 행사에서 슬픔의 죽음이 아니라 정말 어떤 죽음이든지 행복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참 만족함을 얻는 그런 최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돌아보고 또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헌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지난 날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연연하거나 억울해하거나 답답해하지 말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기쁘게 행복하게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그런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있었던 아픔, 상처 거기에 몰입이 되고 거기에 붙잡혀 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받은 상처 이걸 이제 트라우마라고 그러는데 이 트라우마는 무슨 엄청나게 큰 역경이나 어려움이 닥쳐야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에도 트라우마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걸 가지고 상처로 받지도 않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민해서 아주 지나가는 한마디라도 그걸 굉장히 크게 상처, 트라우마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 트라우마는 무슨 심리치료사나 다른 누가 치료해 줄 수가 없어요. 스스로 그 아픔을 뚫고 나와야 돼요.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해 나와야 돼요. 그 아픔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 삶은 옆에서 책임져 주고 옆에서 도와줄 수는 있지만 살 수는 없어요. 그 자신이 단단히 마음을 먹고 믿음으로 결단해 나와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우리의 모든 질고, 우리의 모든 죄악, 이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나의 자존심도 있고 나의 상처도 있고 나의 불행도 있고 어릴 때 당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트라우마도 다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나의 그 어린 시절의 상처와 아픔, 그 모든 것들도 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담당하셨다는 믿음을 갖고 나와야 돼요.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게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고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나의 이런 상처와 아픔과 그런 모든 연약함까지도 담당하셨다는 이 말씀을 믿고 일어서서 앞으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믿음을 갖고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의 약점 없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다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가 고백할 고백은 바로 나의 죄, 나의 연약함, 나의 이 질고를 대신 담당해 주신 주님을 찾는 겁니다. 이 고난 주간에, 이 수요일 저녁에 고통과 고난과 순환과 수치와 모욕과 멸시를 받으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누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 걸음을 떼셨고 그 아픔을 참으셨고 그 살이 찢기셨고 그 피를 쏟으셨다는 거, 이것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묵상의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 연약함 죄악을 담당시키시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 아들을 이 땅에 죽음으로 내몰 수밖에 없었던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 시간 외면하지 않고 바로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 앞에, 그리고 그것을 순순히 도시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말없이 항변하지 않고 걸어가셨던 주님의 그 걸음걸음을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 새기며 감사와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게 하셔서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하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준비로 하나님께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다 다를지라도 날마다 매 순간은 후회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고 말씀에 더 가까이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즐거움 속에, 감사 속에, 기쁨 속에, 평안 속에 주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이 돼서 십자가의 그 길을 외면하지 않고 따를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요 주님의 참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더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질병, 우리의 암까지 우리를 담당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